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를 얻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자,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주역으로 등장합니까? 예후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쯤 보았던 그 본문 가운데 지난주 목요일이군요. 그때에 예후가 누구를 만나서 너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었죠. 그래서 예후에게 있는 신하들과 또 여호나답에게 있는 신하들이 합세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자,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를 다룬 그 성경들이죠. 예를 들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자, 이런 글들을 보면 때로는 이게 너무 과장되게 표현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경험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온 역사들이 다른 역사에 관한 책들과 이렇게 병행해서 볼 때에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그런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 책이 있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3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성경은 역사책 아닙니다. 역사를 담고 있지만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책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을 언급하고 그것들을 해석하고 다루는 것이지 역사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대표적인 역사책은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 같은 그렇게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록한 책이죠. 그런 책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34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 우리로 따진다면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왕들의 모든 일들, 중요한 사역들, 이런 일들을 기록한 책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책이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 보시면 36절 말씀에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가 28해이더라. 28년 동안이나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공을 세우고 또 얼마나 많은 과실도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을 이 역대 지략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주 풍성히 알 수 있을 텐데 성경에서는 단 한두 장으로 끝나요. 어떤 경우는 한 장도 채 되지 못하는 그런 짧은 어떤 경우는 한 10절,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한두 절로 그 왕에 대한 그 기록이 그냥 딱 끝나버립니다. 뭘 의미합니까? 실제로 이 왕들이 행한 일들은 매우 많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 오늘까지 남아 있으면 그 내용과 더불어서 서로 교차해서 확인하면서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텐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기록된 것들을 좀 믿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만일 예후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 모든 그러한 신도들을 다 처단한 이런 일들이 그 가운데 섞여 있다면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할 텐데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기록들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 그런 일들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의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믿음이 작거나 약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가끔씩 우리에게 고고학적 발견이 참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참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예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후에 대한 기록은 주로 성경을 의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고고학적인 유물 가운데서도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자, 검은 오벨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보통 여러분 오벨리스크 하면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에 가면 이렇게 그 샹젤리제 거리에 높이 쏟은 기둥 같은 것이 있어요. 그 기둥에 막 그림도 그려 있고 글씨도 써 있는데 그것은 사실 프랑스의 유물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실은 도둑질해 온 거죠. 그 아프리카 이집트의 그 오벨리스크라는 어떤 큰 업적, 왕이 큰 업적을 세우거나 했을 때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죠. 그런데 이집트의 그 오벨리스크는 대부분 밝은 톤이거든요. 근데 이 중동 지역에 아수르 지역에 검은색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기록이 그림과 글씨로 써 있습니다. 1846년에 발굴된 이 검은 오벨리스크는 대략 높이가 한 2m,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 좀 크죠. 그리고 왜 검은 오벨리스크냐면 현무암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제주도에 사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현무암은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 현무암에 2m 높이로 사면체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5줄에 걸쳐서 그림과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누구를 기념해서 만든 거냐면 살만 에셀이라는 왕. 정확히는 살만 에셀 3세인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후반기에 힘을 얻기 시작한 아수르 제국의 왕이에요.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인 살마네셀 3세의 치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검은 오벨리스크가 제작이 됐는데, 그 5단락 가운데 두 번째 단락, 그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그림과 글에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오므리의 아들 예후로부터 공물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예후는 오므리 가문이 아니죠. 오므리 가문 하면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요람, 여호아스 이렇게 흘러가고, 그 요람을 누가 죽였습니까? 예후의 가문, 아합의 가문, 그 오므리 가문을 누가 처단했어요? 예후가 처단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후는 오므리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오벨리스크에 왜 오므리의 아들 예후 이렇게 썼을까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오므리 가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가문과 연결해서 본 겁니다. 하지만 사실 예후는 오므리 가문이 아니죠. 새롭게 왕조를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4대의 후손이 이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 거기에 이제 주전 841년경에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가는데, 그때에 예후가 살마네셀 3세에게 강한 왕이니까 공물을 보낸 것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후는 그 당시에 대외적으로는 당대에 이제 강대국으로 떠오른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런 허약한 모습으로 그 그림엔 나와 있지만, 정작 북이스라엘 내에서는 아주 강력한 통치를 이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28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 예후가 가장 강력하게 펼쳤던 정책은 뭐냐면 우상 척결입니다. 우상을 척결하는데 특별히 우상들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누구예요? 뭐예요? 바알이죠. 왜냐하면 예후가 무너뜨린 이 오므리 왕조가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가지고 와서 엄청난 영적인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랬을 겁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예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받았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아합 가문을 처단하라, 진멸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의 자손 4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측면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지금 성경은 주로 영적인, 종교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면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후에 대한 세계사적 기록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상 숭배자들, 특히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척결하는 그런 공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세계사의 유물을 통해 보면 예후는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런 연약한 나라의 왕인 거죠. 작은 나라의 왕인 겁니다. 자, 오늘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 제사장들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다 처결하는 그 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후는 여로보암 왕이 만든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놓은 그 금송아지 우상은 없애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그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서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을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정도의 영적인 상태라면 바알도 섬기는 것이 맞잖아요. 바알을 다 제거하는, 심지어 뭐 정말 아주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바알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절묘한 계략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계략과 거짓말은 아주
가깝습니다. 선 하나만 넘으면 거짓말이 되고 선 하나만 넘으면 계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예후가 어떤 계략을 세웠습니까? 자, 1절 첫 구절 말씀 18절 말씀 볼까요?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뭇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내용을 읽지 않고 이 18절만 딱 읽으시면 예후가 왜 이러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고 하나님의 명령 곧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는 명령을 받고 그 일을 수행 중에 있는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다. 나는 많이 섬길 것이다. 이런 말을 할까? 여기만 보면 딱 여러분들이 왜 이러지? 하는데 뒤를 보니까 알겠죠. 이렇게 해서 바알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킨 다음에 그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진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략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18절 말씀은 예후가 한 거짓말 아닙니까? 자기는 바알을 섬기지 않아요. 바알 섬기는 자들을 다 진멸하고 바알의 우상들을 다 부서뜨립니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거짓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계략, 계책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여러분 계책과 거짓말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인데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에 거짓말이 되고 무엇 때문에 계책이 될까요? 예후를 예를 들면 이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면 이것은 계략이고 계책입니다. 반면에 이 말로 말미암아 자기의 유익을 삼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시킨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들이 많아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에 라합이 그 성을 정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주죠. 그때 여리고의 그 군사들이 와서 정탐꾼들이 지금 여리고에 침투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했을 때에 그 라합이 사실대로 말합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그 정탐꾼들을 살려줍니까?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이 거짓말은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역사의 차원에서 보면 계략이고 계책이죠. 왜요?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나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 10계명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돼. 어떤 사람이 막 그 깡패들한테 쫓겨요. 근데 깡패들이 막 칼을 들고 달려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쪽으로 도망치면서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 불안당들이 쫓아올 때 다른 쪽 방향으로 도망갔다고 알려주는 것은 거짓말입니까? 계책입니까? 계책인 거죠. 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어쩌면 그게 거짓말인 줄로 들통이 나면 자기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계책이고 계략이다. 좋은 계략이다. 좋은 계책이다. 여기서도 지금 예후가 분명히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예후는 아주 좋은 계책을 세운 거죠. 왜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계책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심지어 한 명이라도 혹여라도 바알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실수로라도 해를 당할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여러 가지 안전장치까지 마련해요. 어떤 안전장치입니까? 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21절 말씀 볼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바알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바알의 신당에 들어왔습니다. 22절 말씀 보시죠.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지금 이 바알 섬기는 자들을 처단해야 되는데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군인들, 군사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예복을 입힌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예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게 한 것 같아요. 한 명씩 한 명씩 예복을 입혀주면서 너 정말 바알신 섬겨? 너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면 여기 들어올 수 없어? 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 진짜 그러니까 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은 한 명도 그곳에 없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에 안전을 도모한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들을 모두 처단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심지어 26절 말씀에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다 불살랐어요. 그리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습니다. 바알을 모독한 거죠. 모욕한 겁니다. 왜요? 더 이상 아무도 바알을 섬기지 못하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29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전국에 있는 바알신상을 다 회파하고 불태우고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진멸했는데 왜 베델과 단 두 곳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만든 그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왜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을까? 저는 여기에 그의 정치적인 입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예후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그러니 너의 후손 4대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게 하겠다. 근데 딱 스치는 생각이 왜 4대일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십계명 공부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후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런데 왜 여기서 4대인가? 분명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겼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자기의 정치적인 배경, 자신의 정치적인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 그가 하나님을 물론 섬겼지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고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배경이 뭐냐? 일단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또 바알의 그 목상들, 바알의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불태운 것은 예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시도였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하게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여러분, 바알 신앙이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알 신 숭배,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아합이 시돈의 왕 엣바알, 왕이면서 동시에 바알 신의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바알 신 숭배가 북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후가 아합 가문, 곧 오므리 왕조를 처단하면서 외래로부터 도입된 그 아합 가문을 대표하는 바알신 숭배 사상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 우상들을 회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자기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방법이 되겠죠. 명분도 있습니다. 이 바알신은 우리의 신이 아니다.
그것은 악한 자,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 아합과 이세벨과 그의 후손들이 따르던 그런 우상들이다. 그러니 아합 가문을 우리가 심판했으니 그들이 도입한 이 바알신 숭배, 이 악한 일도 우리가 다 뿌리 뽑아야 된다 하면서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그냥 그 줄타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다가 바알도 섬겼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은 이 예후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 정책을 추진하니까 그 카리스마에 이제 혹해가지고 함께 그래 우리 언제부터 우리가 바알신을 섬겼어? 우리는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 아니야 하면서 그 예후의 강력한 정책에 동조했겠죠. 그러면 예후가 더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 우상은 없애지 않았을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부터 시작이 됩니까? 여로보암 왕이에요. 여로보암 왕의 고민을 예후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 고민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지역 어디예요?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어디예요? 성전. 그런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단절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가 없다면 이 사람들이 뭘 섬기긴 섬겨야 할 텐데 그러면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서 남유다에 정착하고 남유다의 왕을 섬기고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북이스라엘의 시초 초대 왕인 그 여로보암 왕, 그가 세운 외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운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자기가 여로보암 왕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왕이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나는 역성혁명을 일으킨 반란을 일으킨 아합 즉 오므리 가문을 따르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을 따르며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외로부터 도입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부터 우리 민족 고유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보면 예를 들면 육신의 건강이나 또 돈벌이, 곧 재정적인 일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내게는 유익한 꺼림칙하긴 한데 그래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혹은 그 이후에라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심 낼 수 없는데 이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을 때 그것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후를 통해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후를 비판하기 쉽습니다. 예후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다른 이들을 비판하듯이 나 자신을 비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전심으로 섬겨라. 삶의 모든 아주 작고 사소하고 이런 것까지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미미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단절해낼 수 있는 그러한 단호한 삶이야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쳐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에게 준 그런 유익을 잃을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담대한 결정이고 결단력인데 이걸 행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후가 그랬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후가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신을 척결하고 바알신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한 것처럼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마저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고 그가 결단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었다면 그의 자손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예후에게도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을 거예요.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사소한 이익, 사소한 즐거움을 위해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작고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즐거움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원한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풍성히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했지만 그러나 그의 정치적인 입장, 그의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참 안타까운 결말을 맺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 속에 혹시 저희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